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정하기라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평강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오후니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나를 비추며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끌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끌지 못하리.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이여 채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다시 한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이다. 주를 기다려 내경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직접 위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끝내 회복해 하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움과 시기, 질투, 주님, 비난과 악한 감정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의 얼어붙은 이 사랑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 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또 50일의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기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나라를 이렇게 재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항상 슬로건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정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상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생각, 지식, 경험, 문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식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은 기본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은 자신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딱 욕먹지 않는 선을, 기본적인 선을 항상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또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바탕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또 높은 헌신과 봉사는 상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식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충돌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하자. 여러분,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약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 파송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임명을 받아서 파송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뜬금없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선 이방인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를 있는 날 어떻게 하냐면 생식기에 포피 맨 끝을 잘라내는 포경 제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유대인들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할례를 그들은 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에도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더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베드로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인 베드로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할례를 더 중요한 조건으로 추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너무나 큰 훼손이면서 동시에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 또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 멋지게,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최초로 소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런 좋은 이유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에 매여 살았던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살며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으로 여전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상식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작은 자신들만의 유대인 종파를 교회 안에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지키고 인정하는 유대인의 상식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었고 유대인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상식,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더 권위 있게 여겼고, 교회 리더들의 말보다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을 더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번영과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은 약 48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여러분 약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자원에서 온 진짜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480km 지금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48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온 진짜 이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거나 믿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유대인의 상식,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입시켜서 누구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유대 종파를 더 크게 확장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의 상식,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입시켜서 그들의 종파에 편입시키고 그들의 세력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만 다닐 뿐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할 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와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의 상식과 전통과 유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유대인이고 할례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압박하고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땅땅땅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일한 사람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변론은 유대인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했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론을 전달해 줬을 때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으로는, 상식의 수준으로는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할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상식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주마다 드려지는 고동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원이나 또 늦잠, 또 코로나19,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극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월 23일과 8월 30일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하면서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상식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식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인생,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당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하지만 뜨겁게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동부가 상식이 통하는 고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식 수준을 넘어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해서 우리 고동부가 믿음이 통하는 고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맞이한 환경과 상황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수준으로 도약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예배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일과 30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고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23일,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주제는 고딩 스타가 되다. 회비는 만원입니다. 풍성한 식사와 간식 상품이 있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금식 기도가 8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은 고1 학생, 쌤, 부모님, 화요일은 고2 학생, 쌤, 부모님, 수요일 고3 학생, 쌤, 부모님, 목요일 부장님, 찬양팀, 보조교사 선생님, 금요일 전도사님, 임원들입니다. 수련회 조편성은 원하는 사람 5명, 6명으로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준영 형제입니다. 일찍 와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 임원 모임은 예배실 정리정돈 후에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우리 한번 고등부의 비전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등부의 비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도권과 경기에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 수재를 당한 우리 많은 사람들, 그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예산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준비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준비되는 일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를 베드리겠습니다.